오늘 우리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 어린 나귀를 타시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들어가는 그 길 앞에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이렇게 이 카페트처럼 이렇게 깔아드리고, 그리고 그들이 외쳤습니다. 호산나라고 외쳤는데, 외칠 때 그냥 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종려나무라는 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외쳤습니다. 또 호산나라는 뜻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고요. 종려나무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치는 그 모습은 마치 왕이나 또는 전쟁에 승리한 장군들이 입성할 때 보여주는 환영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종려주일에 진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예배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왕으로 오셨구나 라는 마음, 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구나 하는 인정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것이 진짜 종려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바른 모습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큰 환영을 받으며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문제는 이 처음에 들어올 때는 그렇게 많은 군중들이 환영을 했는데 얼마 가지 않아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며 떠나버립니다.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시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이제 제자들도 거의 다 떠나버리고 이제 한두 제자와 그다음에 여자들만 좀 남고 나머지는 다 예수님을 등지고 도망갔던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 많은 군중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그렇게 환호했던 군중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돌아서게 됐을까요? 그것은 아마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 그들이 기대했던 왕은 큰 힘을 가지고, 또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수많은 사람을 먹이시는 그런 기적 같은 능력을 가지고 로마를 쳐부시고 때려부시고 그리고 왕이 되실 것을 기대했는데, 반대로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 그 모습 때문에 아마 사람들은 많이 등지고 돌아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일어나는 것이 이제 오늘부터 종려주일부터 시작해서 금요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오시는 그 날까지 있는 이 고난주간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여러분들 새벽에 우리가 6시에 이 고난주간 동안 예수님께서 어떤 일들을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보여주셨는가를 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끝까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오늘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 아주 놀라운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보여주고 싶으셨던 일이 무엇인가 할 때 기도가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생각해 본다면 성자 예수님께서 굳이 기도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그런 신학적 질문을 사람들이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우리 신앙에 이제 이 기도가 중대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은 아무리 강하게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기도는 그만큼 우리 신앙의 절대적인 것이고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이 바로 기도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개혁주의 신앙이라는 것을 따라가고 있는데, 종교 개혁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학과 신앙을 따라가는 것이죠. 근데 종교 개혁자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 주시는 방법을 방편이라고 해서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을 가르쳤는데, 그 은혜의 방편에 기도가 빠진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방편은 딱 두 가지입니다. 말씀과 성례라고 가르치죠. 그렇죠? 참 희한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중요한 기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종교개혁자들은, 신학자들은 아직도 이것을 논쟁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정말 은혜의 방편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면 이 기도의 특별한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 모습을 본다면 이것이 은혜의 방편에 들어가기도 하고 들어가지 않기도 하는 이 신학적 논쟁이 왜 일어나고 있는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제가 요즘 기도할 때 하는 모습을 잘 보십시오. 대부분
이 기도라는 이 모습은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토속신앙과 다른 종교에도 다 존재합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독교적, 즉 성경적인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 그냥 세상에서 배운 습관적인 기도를 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그죠?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방식, 또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그냥 정화수 떠놓고 새벽마다 옛날 어머니들이 빌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정성이면 하늘을 움직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도, 우리가 해야 하는 그 기도는 없어져 버리고 우리의 경험에 근거한 기도만 남게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말씀대로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로 기도를 한다면 기도만큼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방편이 없습니다. 그렇죠? 기도만큼 우리의 신앙에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성경대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가진 생각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고정관념대로 우리가 옛 모습으로 기도한다면 기도만큼 우리의 신앙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아주 놀라운 본문을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 마지막 순간에 우리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직접 모습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더욱더 이 장면을 설명하는데 힘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기도하셨는가, 기도를 보여주셨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되찾아야 되는 성경적인 기도의 모습,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그 기도의 모습을 여러분과 제가 되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정말 기도는 그 놀라운 은혜의 길이 되어지고요. 또 은혜의 열매가 되어지고 또 은혜의 수단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가르쳐 주신 그 올바른 기독교적 기도, 말씀적 기도가 다시금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도의 모습 첫 번째는 39절에 있습니다. 39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여기 제일 재밌는 게 뭔가 하면 이 습관이라는 단어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 습관이라는 단어를 두 가지로 씁니다. 나쁜 것도 습관이고 좋은 것도 습관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습관은 이 에도스라는 단어인데 이 에도스라는 단어는 규례 또는 관습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하는 습관은 뭐냐면 규칙적으로 계속 해오던 일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순간에 이 위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는데 이 기도가 늘 하던 식의 기도였다 이런 말입니다. 늘 해오던 대로 기도하셨다라고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죠. 누가복음은 이걸 더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에 보시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되 그랬죠. 다른 복음서를 보시면 이 장면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누가는 왜 감람산이라는 단어를 쓰는가 하면 물론 겟세마네는 감람산이라는 큰 지역 안에 들어가는 조금 더 작은 동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신 정확한 위치는 겟세마네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가 감람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이 방문하셨던 그 장소임을 강조하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이야기하고 일맥상통한 겁니다. 지금 누가가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기도의 모습은 바로 습관대로 오래 해오던 규칙대로 계속 반복해오던 대로 그대로 주님께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기도도 바로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평소에 안 하다가 우리는 갑자기 기도가 된다라는 착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또 어려운 일만 생기면 위기만 생기면 마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불을 부어 주시듯이 특별한 에너지, 특별한 능력 같은 것이 생겨서 평소에 안 하던 기도가 막 몇 시간씩 될 것이라는 큰 착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근육과 같습니다. 계속해서 단련한 자만이 결정적인 순간에 힘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오늘 이 결정적인 위기에 기도하신 이 장면을 성경은 계속 습관대로 하셨던 기도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많이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왜 기도하기가 이렇게 힘드세요? 여쭤보면 목사님, 시간이 없어서 기도하기 힘듭니다. 이렇게 말하셨던 분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는 이제 록다운이라는 특별한 상황 속에 처하게 되어졌죠. 남는 게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우리에게 시간이 막 발에 치일 정도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여러분 정말 기도가 더 잘 되고 계십니까? 놀라운 일이죠. 하나도 더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마찬가지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죠? 오히려 우리가 다른 것들은 많이 하게 되어지는데 오히려 기도는 늘어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 평안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겪고 있는 코비드-19이라는 이 상황은 심각한 상황인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이제 전 세계적으로 100만 명 이상이 확진자가 되었고요. 5만 명 이상이 이미 이 코로나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가 끝나게 된다고 치더라도 그 뒤에 오게 될 경제적인 이 폭풍은 정말 감당하기 힘들 것입니다. 누구나 다 이야기하는 부분이죠. 그죠? 진짜 여러분과 제가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교회는 모이지 못해서 점점 더 어려운 상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럴 때 이것을 위기로 여기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도 남고 위기도 왔는데 기도가 되던가요? 여러분, 정말 요즘 지난 일주일 동안 더 많은 기도를 하고 있었는가요? 하나님께 더 열심히 기도하게 되던가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왜 안 될까요? 그것은 기도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계속된 반복과 훈련을 통해 이것이 우리의 습관이 돼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기 때문에 갑자기 위기가 왔다고 시간이 많아졌다고 아무리 시간이 많아도 절대로 기도가 더 잘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요즘 이 록다운 요 기간 동안에 정말 크게 다시 한번 깨닫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부터가 그렇습니다. 저 자신부터가 그동안 얼마나 기도의 훈련이 안 돼 있는가를 깨닫는 것이죠. 기도의 훈련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 위기 속에서 정말 힘있게 기도하지 못합니다. 기도의 훈련이 부족했기 때문에 지금 이 많은 시간 동안에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기도의 훈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지금 이 위기 속에 기도하고 있지만 그냥 갑자기 이 위기 때문에만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늘 가시던 그 장소에서 늘 하시던 대로 기도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습관을 따라서 주님은 감람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그 기도의 습관, 그 좋은 습관이 이제 우리 안에 몸에 익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또 하나의 이제 기도의 모습은 무엇인가 하면 42절에 있습니다. 42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이 기도의 내용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어쩌면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가장 성경적이지 않게 알고 있던 부분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다른 종교나 아니면 다른 우리의 토속신앙이나 이런 모습에서는 기도를 청구서라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 기도라고 가르쳐 주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기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청구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끝내버립니다.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안 해주시면 삐지고 또 해주시면 감사하고 이런 아주 단순한 잘못된 모습으로 우리는 기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장 잘못된 모습입니다. 오늘 주님의 기도를 잘 보십시오. 주님께서도 물론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예수님의 진짜 기도의 내용과 핵심은 거기에 있지 않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뜻이 내려지고 내 고집이 꺾이고 주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게 우리가 정말 되찾아야 되는 성경적인 기도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까지
오히려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이렇게 압박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받아내는 것이 잘하는 기도인 것처럼 착각하며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말씀대로 기도가 바뀐다는 말은 이제 내 뜻과 내 고집이 내려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것, 그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기도인 것이죠. 요즘 이 잘못된 기도의 가장 대표적인 예를 제가 몇 번씩이나 설교 시간에 언급해 드렸죠. 한국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사람들 모아놓고 군중들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그러면서 하늘의 보좌를 본인이 붙잡고 있다, 흔들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이죠. 그렇죠? 나중에 그분이 변명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변명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과 그만큼 가까운 사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 중에 하나였을 뿐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물론 여러분들 가운데 그분의 정치적인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고 싶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분이 지금 신앙적으로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조차도 하늘의 보좌를 흔드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조차도 하늘의 보좌를 마음대로 하시려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꺾고 자기의 뜻을 주장하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기도는 내 뜻이 꺾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래서 지금 이 위기에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진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고 우리 주님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기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가 말씀대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적인 기도는 내 고집이 꺾이면 됩니다. 성경적인 기도는 내 뜻이 꺾이면 됩니다. 성경적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애쓰면 됩니다. 성경적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면 됩니다. 오늘 그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과 제 안에 온전히 나타나는 바른 기도로 거듭나는 은혜들이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도의 모습 세 번째는 44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4절을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도의 모습 세 번째는요, 애쓰고 수고하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도는 그냥 앉아서 뭐 이렇게 놀듯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로 애쓰고 수고하셨는가 하면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마치 핏방울이 떨어지는 것 같이 애쓰고 수고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내 뜻이 꺾이려니까 힘든 겁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려니까 그게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렇죠? 오늘도 분명히 예수님의 뜻은 분명했고요. 또 하지만 그것을 내려놓기 위한 발버둥을 지금 애쓰고 수고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록다운 기간 되니까 가정마다 이제 새로운 도전이 있습니다. 챌린지가 있죠. 그죠? 옛날에는 그냥 아이들이 아침에 학교에 일찍 가고 오후에 들어오면은 뭐 잠자기 전에 잠깐 몇 시간만 보면 됐는데 지금은 왔다 갔다 할 때마다 24시간 계속 얼굴을 맞대고 보다 보니까 각 가정마다 이게 빅 챌린지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뉴스를 봤는데 남쪽에 있는 오클랜드에서는 가정폭력이 막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이렇게 오랜만에 자녀들과 오래 있다 보니까 주먹이 먼저 날아가는 그런 일들이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넉다운 기간은 아주 우리에게 큰 챌린지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어떤 챌린지가 있나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밥 먹는 게 가장 큰 챌린지입니다. 아침 먹고 돌아서면 또 점심 먹고 점심 먹고 돌아서면 또 저녁 먹고 그것도 이제 온 가족이 같이 먹어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엊그저께 밥을 먹다가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컸구나 하는 것이. 어렸을 때는요, 아이들이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이 아니면 그냥 안 먹으면 끝입니다. 그죠?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라면을 했는데, 물론 뭐, 라면을 먹고 싶다 하는 사람도 있지요. 근데 모든 가족이 그 라면을 꾸역꾸역 앉아서 먹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부모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심지어는 이제 부모가 원하는 것을 만들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들이 막 웃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우스운 일 같지만 우리 신앙의 성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성숙도 우리가 점점 자라난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점점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 고집을 꺾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죠.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가 필요한가 하면 애쓰고 수고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부분을 누가가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는데 어느 정도로 표현하는가 하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막 얼마나 예수님께서 힘들게 어렵게 자신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지 천사들이 와서 돕고 있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주님이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 표현은요 정말 놀라운 표현입니다. 땀이 마치 피가 돼서 떨어지는 것 같이 그렇게 힘들게 애쓰고 힘써서 지금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다면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제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고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애쓰고 수고함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가 저절로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애쓰고 수고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이 말씀에 한번 적용하여 이렇게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보신 적이 여러분 언제 있으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내 삶에 나타나게 해달라고 내 소원 말고요. 나 갖고 싶은 거 말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땅을 치며 하나님 앞에 애쓰고 수고하며 기도해 본 적이 언제셨습니까? 이 애쓰고 수고하는 기도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정말 회개하고 정말 통곡하고 정말 땀을 피같이 흘리며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그 기도를 애써 찾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제가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규칙적으로 습관대로 기도하신 그 기도,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랐던 그 기도, 그리고 애쓰고 수고하며 드렸던 그 기도, 오늘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마지막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이것대로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기도할 때 정말 하늘이 열리고 우리에게 준비된 그 엄청난 은혜들이 쏟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우리가 기도를 은혜의 방편으로 받지 못하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말씀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기도가 변화되어지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구절을 읽고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46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기도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주님이 부탁하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삶에 기도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